우리 신앙의 역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라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쭉 뽑아서 중간 기착지 하란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즉 고향 땅과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진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이가 75세나 되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니 살다 보니까 갑자기 기근이 와요.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75세에 부름받고 갔고 자기 아내가 10살 어리니까 우리 나이로 65세가 넘었는데 65세 넘은 할머니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때 늙게 뭐 나이가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자존심 팍 부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너무 이뻐서 혹시 당신을 취하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나 체면 안 서는 얘기지만 내 누이 좀 잠깐 합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진짜로 그 아내의 아름다움에 바로 이집트의 권세자가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 자기 처남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큰 상급을 막 내립니다. 그래서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막으시죠. 우리 인간이 다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곳을 있다가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갈등이 발생합니다. 자기 조카 롯의 양과 자기의 양이 막 섞이는 거예요. 하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서로 네 거네 내 거네 하면서 다투고 자기들은 여호와 섬기는 백성인데 이방 사람들도 눈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크게 얘기합니다. 조카, 이제는 안 되겠다. 너랑 나랑 나눠줘야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놈이 그래도 자기가 내가 지 아버지 형인데 생각하기를 연로하신 그러면 큰아버지 여기 계시고 제가 저 좋은 땅, 저 물된 동산 같은 소할 땅으로 가시고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 젊은 놈이 괘씸하게도 아이고 큰아버지 죄송하지만 제가 저 땅으로 갈게요. 그러고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절반 정도가 지금 날아가는 거고 아들 삼으려고 했던 자기 조카까지 떠나보내고 정말 적막한 헤브론 산지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상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으로 보는 땅을 너한테 줄게. 종으로 횡으로 걸어 다녀봐.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한테 줄게. 그러셨어요. 그리고서 그 일이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잠시 후에 말입니다. 이 소돔 땅, 그 물된 동산같이 흐르는 그 땅에 갔던 롯이 어떻게 됐냐면 그만 분쟁에 휘말리게 돼요. 그때 당시 사회 구조는 도시 국가들입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과 다른 4개 연합국가, 또 이쪽에 롯이 살고 있는 땅의 4개 연합국가가 분쟁을 일으켜서 10여 년 만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 롯은 자기 아내, 자식들, 재산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군사 318명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 동맹국들과 함께해서 가서 모든 재산과 부녀와 인민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사장이 너에게 승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게 11조의 시작이에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11조는 구약에서 하는 것이지 신약 사람이 누가 11조 합니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주로 11조 안 하는 분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지만 11조의 시작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보다 훨씬 조상인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 속에 나를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야지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안 주신 게 자식이에요. 자식. 아니, 분명히 나와 내 자식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자꾸 늙어가고 남자 구실 못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고 내 아내도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쭈그렁쭈그렁 되었는데 아니 무슨 천하 만민의 복을 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그 조카 롯이라는 녀석, 저거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저걸 아들 삼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떠나보내시게 했잖아. 롯,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조카라기보다는 내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봐라 다녀봐라 다 하신 다음에 뭐 자식 줄 생각을 안 하시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또 잽싸게 어떤 장치를 만들었냐면 자기가 돈으로 산 자기의 그 종 중에서 다마스커스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친구 하나를 딱 뽑은 거예요. 아, 이놈이 똑똑하고 잘생겼고 순종도 잘하고 하나님이 아들 안 주셨으니까 요놈을 양자 삼아야지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참 자기 실속에 빠릅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에 관심이 훨씬 많아요. 자,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하셔야 되는데 멀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급이 무엇인가 이걸 푸셔야 돼요. 자, 오늘 1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급이 뭐냐? 아마 우리 설교가 몇 년 전에 들었던 분들은 겹쳐서 이제 답을 금방 아실 거예요. 눈치 빠른 분들은 주보 설교 요약란도 보실 거예요. 답이 뭐예요? 저는요 이 질문을 우리 신학교 때, 신학교 가면 성경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홍성철 교수님이란 분이 복음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로마서 강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와, 신학교에서 드디어 성경 공부를 하는구나. 그리고 첫 시간에 가는데 믿음에 관한 로마서 1장을 쫙 풀어 가시다가 오늘 요 본문을 다 꺼내시면서 자, 지금 창세기를 한번 여십시다. 창세기 15장 1절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급이 뭐요? 물어보는데 다 답변들을 하는데 한 10분이 지나도록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비전 식구들은 정답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야, 신학생들보다 수준이 높으십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으니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가십니까? 이 예화도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 저는 또 할 겁니다. 앞으로도 더 할 겁니다. 저가요 애가 셋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선교지에서 막 귀국해서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곳에서 일합니다. 그 선교사 훈련원이 곤지암 실촌수양관이라는 곳에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은 자식 셋이요 와다다다닥 뛰어나옵니다. 한 녀석은 중학생, 한 녀석은 초등학생, 한 녀석은 아직 유치원인데요. 이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은 아빠 손에 뭐가 있나 갖고 아빠 가방을 탁 낚아채 갖고 가갖고 거기서 과자나 이런 걸 꺼내서 막 먹어요. 근데 우리 막내 놈은 막 달려갖고 아빠한테 점프해 확 날아오릅니다. 그럼 저는 그 놈을 안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제일 맛있고 제일 좋은 거 먹는 놈은 막내 놈이더라고요. 또 하나 예화를 드립니다.
어떤 아빠가 있어요. 사업가예요. 딸이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아빠가 딸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아빠가 한 3년 외국에 가서 일해서 돈을 좀 벌어올게. 아빠 보고 싶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참아라. 그 대신 아빠가 돌아오면 너희들 원하는 것 하나씩 다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한 3년여 지나서 진짜로 큰 부자가 되어서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큰딸이 막 옵니다. 와서 아빠 하고 안아주고 아빠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아빠 그런데 나 고등학생 때 아빠 떠나시면서 약속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아빠 뭐든지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지? 아빠 저 그동안에 대학생도 됐고요. 운전면허도 땄어요. 저 빨간색 스포츠 wä건 하나만 사주세요. 아빠가 그럼 내가 뭐하러 돈 벌었겠어? 우리 딸 사주지? 차를 사준다고 했습니다. 둘째가 들어옵니다. 아빠가 이렇게 성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너무 기뻐요. 아빠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빠 저도 선물 주세요. 자, 중학교 때부터 아빠 생각날 때마다 피아노를 치면서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했는데 이제 꽤 연주를 해요. 저 그랜드 피아노 하나 사주세요. 아이 그럼 아빠가 돈을 뭐하러 벌었겠어? 너희들 위해서 벌었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딸내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바깥에서 막 땀 흘리고 뛰어놀다가 땀 질질 흐르는 몸을 가지고 물 한 그릇을 떠서 막 와요. 아빠 이거 마셔. 애기야 너도 아빠한테 뭐 원하는 거 있냐? 그러니까 이 막내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아빠 무릎에 철썩 올라앉으면서 나는 아빠. 못 알아들으셨어요? 나는 아빠가 내 선물이야. 아빠 절대로 이제 어디 떠나가면 안 돼. 아빠 내 거. 누가 제일 큰 복을 받은 건가요? 누가 제일 큰 선물을 받는 건가요? 막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백목사 네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러면 저는 즉각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려서부터 청년 되고 애아빠 되고 막 일할 때까지도 그 뒷부분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 분량만 차면 받는 거야. 막 그랬는데 목사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더 좋은 말씀은 뒤에 말씀이 아니라 앞에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면 아니 원할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설교 듣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고개 숙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박장로야, 내가 너 뭐 해줄까? 그럼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사실은 우리는 뭐가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결정장애자예요. 중국집 가면 짜장면인지 짬뽕일지 결정을 못해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에? 교회가 빨리 크는 거, 막 부자가 되는 거, 성도가 많아지는 거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고생을 하고 괴롭고 외롭고 사람들이 떠나가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확신이 되고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된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의 주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방패는 뭐가 방패입니까? 자기의 몸에는 창자국이 나고 활자국이 막 박혀도 자기의 그 방패 자체는 망가져도 방패를 든 사람을 보호하는 게 방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모든 벌과 모든 아픔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고, 우리가 갈 때 못 갈 때 다니며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목에 못이 박히고, 우리가 생각으로 사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분의 가슴에 창을 맞아서 그 흐르는 보혈로 우리의 방패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당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던 시절로 한번 거슬러 가보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씨가 하나가 들어갔고, 나는 하나님께 내 배를 빌려드렸을 뿐인데, 나는 내 자식 코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눈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작품을 주셨는가? 그 자는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야 이놈아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업이야. 그러면서 내가 혹시 네가 아프게 될 때는 아빠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겠어. 그런 생각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옆 동네도 천주님, 하늘에 있는 주님 정도로 부르지 어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면서 네가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서 네 자식에 향한 네 마음을 아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억만분의 1이라도 좀 알거라 하는 뜻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만드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부모들은 자기들의 자식을 위해서 주름살 생기는 거, 뭐 피부가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게 하려고 모든 고난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선물 보따리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아직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엇박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절, 3절, 4절을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의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가끔 지금 환상 중에 나타나서 저와 만나시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고 나는 눈에 보이는 걸 원한다고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부자도 됐고 많이 누리고 강한 사람도 됐는데 자식 안 줬잖아요. 자식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셨으니까 지난번에는 조카 붙들고 이러더니 조카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다메섹 종 하나를 붙들어 갖고 이걸 또 자식 삼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그런 줄 아십니까?
아이고 한심한 아브라함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 보따리에 관심이 많고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빨리 오늘 주신다고 그랬으면 내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내놓으세요. 한국 사람이 진짜 조급해요. 빨라요. 최근에 재미난 글이 하나 인터넷에 떴어요.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문화가 특징이 5개가 있대요. 자,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일어났어요. 시간이 아깝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변기에 앉아서 양치질하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그리고 막 뛰어가 막 이제 건물에 가서 이제 올라가려야 되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닫힘을 계속 눌러.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무슨 뭐 물건을 사고 어떻게 웹 검색을 하는데 웹 주소를 딱 치고서 들어갔는데 3초 정도 기다렸는데 안 열려. 그럼 딱 꺼버려. 점심 먹으러 갔어요. 점심 먹고 다 먹고 이제 커피 한잔 해야 되는데 커피 자판기에 커피 나올 때 손 넣어놓고 있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에? 나가는데 계산해야 되는데 카드 내고 빨리 사무실 올라가서 일해야 되니까 주인이 사인 대신 해드려요. 그리고 별표로 사인 딱 주인이 해갖고 주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빨라요. 빠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막 속성으로 그냥 막 3일 요낙기도 집회 막 이러면 사람들 바글바글 모이는 거예요. 우리 그냥 3일 만에 끝장 보자 말이고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듯이 막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속성과가 없어요. 아멘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채우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아브라함아 날 좀 바라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인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거기 없고요. 빨리 하나님 아들 내놔요. 아들 안 주셨으니까 다메섹 종 엘리에셀 이거 아들 삼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집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옮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자동차 3,000cc 좀 타게 해주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너무 관심이 가요. 하나님은 야 이놈아 그런 건 내가 10개라도 하루아침에라도 줄 수 있어. 너 제발 나는 너에게 관심 많고 네 그릇이 완성되길 원하니 너 나 좀 바라봐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응? 여러분 어떤 것에 있어도 어떤 것을 취해도 어떤 것을 누려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행복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더라도 괴롭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 시골 마을에 지금 10가정이 살아요. 내가 떠나면 후임자가 안 와요. 그러면 내가 목사인 내가 떠나면 이 성도들끼리 서로 말씀도 전할 수가 없고 모여서 찬송이나 하고 헤어질 텐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은퇴 나이 70세까지 가셨어요. 은퇴한다고 뭐 교회에서 선물 주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은 당연히 없고 그런 목사님하고 그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드는 곳에 예배당 큰 거 얻어갖고 거기 어떻게 부임해갖고 가서 성도들 많이 막 1만 성도 여러분 막 이런 목사님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칭찬받을까요? 네가 큰 사람 많이 모았고 큰일 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겠노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내 현장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완성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봉 높고 큰 집 살고 큰 차 타고 다니고 너무 그런 데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 거 받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돈도 좀 버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부자 되셔야 됩니다. 아니 돈도 있어야 하나님 일 하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 삼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요 상급으로 삼으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필요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하나님 아들 달래니까요.
내 몸이 좀 갑자기 내가 노인인데 막 몸이 울퉁불퉁해지고 막 갑자기 막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든지, 우리 마누라가 나이가 지금 점점 들어가는데 다시 막 회춘이 돼갖고 막 이뻐지고 피부가 탱탱해지고 막 이런 거를 지금 아브라함은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주시고, 아브라함 손잡고 바깥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저 하늘 좀 봐라. 우리나라는 뭐 3한 4온 그랬는데 요새는 4만 4미 그런데요. 추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생해서 추우면 중국발 먼지를 불어내갖고 하늘이 맑고, 또 맑게 되는 4일 정도가 되면 미세먼지가 저 중국으로 베이징으로부터 날아와갖고 하늘이 시커매져서 별도 제대로 안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아시아 쪽에 가든지 뭐 몽골 쪽에 가든지 이 공해가 없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밤에 하늘을 보세요. 저도 선교지에서 어떤 때 밤에 하늘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시골 가도 마찬가지지만 점프해갖고 탁 타면 별이 잡힐 것 같아요. 그 하늘에 잔뜩 쌓인 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람 별을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별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식도 셀 거야. 네 자식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여러분, 하늘을 보고 별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늘을 탁 보니까 별들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막 그런 게 보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세종의 전국 애기들은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저놈들이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그럴 거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믿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멘.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건 사람을 보건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절 중에 요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6절 7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창세기 1장 1절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 드렸더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절 따라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영어 단어 중에 의라는 단어를 justice라는 말도 있고, 그건 정의를 나타낼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는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라는 말은 right, 옳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원래 옳지 않아요. 원래 죄악투성이에요. 허물,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믿는 믿음 하나 보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얻는 의,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그때 요절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아주 조직 신학 책 중에 책이 로마서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로마서 4장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지금 15장,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보에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행위를 대단한 걸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막 엄청난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드린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를 의자를 한번 한자로 생각해 보세요. 오를 의자가 어떻게 써 있냐면, 양양자가 써 있습니다, 위에. 그리고 양양자 밑에 나 아자가 쓰여 있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어린 양,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희생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권세가 내 것이 돼서 내가 옳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를 안 져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거예요. 천국은 죄 안 진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데, 죄가 어떻게 용서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4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후손이 의로 여겨주시고 세상을 상속받게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의를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에 오자마자 배우는 요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귀가 와서 참소하더라도 이것을 양보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씻음받아서 의롭게 여겨진 사람들이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살았사오니 내일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